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고백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목소리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더 큰 목소리로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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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메시지가 아닌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 다른 한 주간을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누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제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오늘은 두 개의 돌판을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호흡세라는 세금을 들어본 적 있나요? 남아메리카에 있는 베네수엘라의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은 승객의 건강을 위해 $20의 호흡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숨을 쉬기 위해 세금을 내야 한다니 신기하죠? 세상에는 이색적인 법이 많습니다. 영국에서는 연어를 들고 있으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를 연어법이라고 부르는데
1986년 불법 연어잡이를 막겠다는 취지로 영국에서 이 법을 제정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껌을 씹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만약 싱가포르에서 껌을 씹다가 걸리면 500달러, 한화로 약 6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굳이 이런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그 나라의 법을 꼭 지켜야 합니다. 법은 국민을 보호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지켜야 할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지켜야 할 영원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십계명을 잘 알고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십계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말씀인 십계명을 돌판에 직접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돌에 새기셨을까요? 그 이유는 십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언약의 징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특별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은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 이스라엘을 한 국가로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국가가 된다는 것은 국민, 주권, 영토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별과 같이 주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시는 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 나라에 속한 국민은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담긴 법을 주셨고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아니라 언약 관계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와도 이러한 언약을 맺지 않으셨고 다른 누구에게도 십계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특별히 먼저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전체 주제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에 속하는 것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다른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의 핵심 내용에는 하나님이 목적어로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은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라. 열 번째는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하나하나 보면 다 어렵고 힘든 내용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관계에게만 주신 특별한 계명. 그러므로 십계명은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십계명을 율법,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집니다. 십계명의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에 자연스레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지는 마음,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따르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 또한 십계명이 계명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의 부패에 맞서서 싸웠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자신이 쓴 십계명에 대한 주에서에서 십계명은 모든 약속 중의 약속, 모든 신앙의 원천이며 그리스도 복음의 약속을 포괄하는 지혜의 원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평생 율법을 중요하게 여겨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음에도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십계명이 단순한 율법 그 이상의 의미라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축복을 받은 백성으로서 기쁨으로 지키고 싶은 말씀인가요? 아니면 억지로 따라야 하는 율법처럼 느껴지나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십계명을 삶의 기준으로 세우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십계명을 우리가 등한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가장 핵심되는 기준으로 삼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소유의 일부를 구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 전합니다. 예배 때마다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현장 예배 참석이 어려운 경우 모아두었다가 참석하는 날 드리면 됩니다. 예배 찬양 팀원을 모집합니다.
싱어나 악기 등으로 섬기길 희망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께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통독자를 정기적으로 시상합니다. 나눠드린 성경 읽기표와 다번역 성경 찬송 앱을 적극 활용 바랍니다. 영어 성경 읽기 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부터 10시 40분까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교육관 지하 1층에서 진행 중이오니 참석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께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있는데 개인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